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 희롱하고 있는, 학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런 식으로 죄수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도 않았고 또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모독하는 죄수를 모독하는 그런 행위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떤 나라에서든지 비일비재했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조롱은 숨겨진 상태로 어쩌다가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서와 연관시켜서 다른 복음서와 연관시켜서 같이 보자면 전 부대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200~300명 되는 부대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재미로 심심풀이로 가지고 놀았다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또 어느 계층이든지 죄수를 가지고 잔인한 놀이를 하는 것, 이것은 이 로마 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 어떤 나라에서든지 힘이 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이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1971년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감옥 실험이 가장 유명할 겁니다. 대학교 지하층에다가 교도소하고 똑같은 모형을 만들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15일 동안 감옥 실험을, 보름 동안 감옥 실험을 계획했죠. 11명의 간수와 10명의 죄수 이렇게 나눠서 그냥 무작위로 나눈 겁니다. 11명의 간수, 10명의 죄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차를 동원하고 그리고 죄수를 체포하고 지문을 채취하고 이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고 그리고 죄수복을 입혀서 수감한, 그리고 간수들은 군복풍의 옷을 입히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그리고 고무 경찰봉을 들려서, 그래서 실험이 시작됩니다. 첫날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첫날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죄수들이 농성을 하고 그리고 독방에 가두고 불합리한 처벌을 가하고 폭력이 만연하고 맨손으로 화장실 청소시키고, 급기야 6일 만에 이 실험은 중단되고 맙니다. 곳곳에 설치되었던 CCTV를 통해서 인간의 이 본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무서운지를 고스란히 알 수가 있었죠. 더 무서운 일은 그 모의 죄수들이 점점 더 순종적으로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반항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독방에 가두는 일들은 초기에 발생하고 그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점점 더 순종적으로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영화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효과를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루시퍼 효과라고 부릅니다. 루시퍼,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던 천사, 루시퍼 효과라고 이름이 예쁘게 붙었지만 그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은 위의 지도자 외에는 현지에서 뽑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본토 주변에 이 강력하게 통치해야 되고
지배해야 되는 지역은 로마 출신 군인들을 보내서 하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전쟁 상황이 아닐 때는 다시 원래의 직업을 가지고 농부로 그리고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비군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 후기에 가서야 군인이라고 하는 상비군이 조직되었지, 그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 전쟁 때만 군인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제국 전체를 다 로마 출신 군인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관리가 불필요한 지역에서는 이 현지의 사람들을 뽑아서 군인으로 보충하는 그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멀어진 지역에서의 로마 정규 군 비율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팔레스틴 지역, 사마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은 로마 제국의 동쪽 끝입니다. 동쪽 끝이어서 로마 정규 군으로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거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멀기 때문에 지역 출신들의 이방인들을 이 군인으로 뽑았는데, 그 지역 출신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 지역에 강제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섞여 살게 했기 때문에, 혼혈 정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좀 불편하고 싫었을지라도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섞여 살던 이웃집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가학적이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범한 이웃이 젊은 30대의 청년 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서슴지 않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리고 잔악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이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의 종들이 행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영적으로 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만신창이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하속들이, 종들이 뺨을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런 게임을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고, 이외에도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 같은 동족끼리, 그것도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오히려 더 악하게 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것, 머리를 흔드는 것,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종교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굴었던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참 안 좋은 상황이거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살같이 굴어야 되는,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 못하고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도 못하고 정당하게 주장도 못하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다가 교회만 오면, 종교 시설에만 오면 마치 다른 사람들을 쥐잡듯이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안 사람들한테는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이런 나쁜,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독하고 아프게 하고,
이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물론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까지 심한 학대를 당한. 요즘 어린이 학대, 그리고 노인 학대, 양쪽에 다 누수 현상이 이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아동학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잔혹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한 10년 전, 15년 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야, 미국이니까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스란히 그것을 따라서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왕따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 문제화되고 난리 법석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모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학습 효과가 얼마나 큰지. 차라리 악한 그런 뉴스들은 나라에서 근본적으로 차단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온 세상이 악을 배우는 데는 그렇게 발빠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학대, 삼중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렸다. 표현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묘사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이루 헤아릴 수, 여러분 그 참혹함, 그 자괴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맞는 것은 고사하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니까 이 평상시에 유대인들한테 당했던 그 모욕감을 그 유대인에게 군인들이 아주 되갚아주는 건데 아주 완전하게 되갚아줍니다. 놀잇감처럼 되갚아주고 먹잇감처럼 되갚아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주님의 마음을 벌써 700년 전에 성경에다 기록해놨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종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그렇게 읽기 좋아하셨나 봅니다. 이사야서를 아주 애독하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 고스란히 다 맞으셨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욕당하심으로 우리가 수치가 제거되었다. 그가 모욕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가 제거되었다. 그가 조롱당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함을 받게 되었다.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존귀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안쓰럽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제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욕당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조롱당하심으로.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평생 살면서 모독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요즘같이 인터넷에 온통 자기 정보가 다 올라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 아예 대놓고 그런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그런 앱을 개설해가지고 자기가 재판관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은 법에서 정한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주 가학적입니다. 대리만족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우리 주님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고스란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축복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의 실험에 보여주듯이 완악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로수는 아이들이 돌 던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로수에다가 돌 던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유실수에다가 과일나무에다가 꽃나무에다가 아이들이 장난을 치죠. 뽑아서 높이 올려진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혹 아이들의 돌 장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나를 세워서 대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다 육신으로 영으로 정신으로 감당하셔서 우리를 위하신 그 위하심이 더욱 크기에 넉넉히 이기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